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고요.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록한 이 두 번째 서신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첫 번째로 이제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썼던 이제 서신이라면 이 디모데 후서는요, 그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쓰였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투옥이 이제 끝나고 나서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문안을 하고 여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로마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투옥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에는 비교적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머무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른바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러한 투옥이었는데 다시 이제 두 번째로 투옥이 되었을 때 이 투옥이 이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투옥이었습니다. 그 투옥은 이전과는 좀 굉장히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었을 당시는요, 편안한 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옥이었습니다. 굉장히 차디찬 감옥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 바울 곁에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항상 같이 지냈던 의사 누가만 같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떠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몸을 마치 전제와 같이 드렸던 이 바울의 삶의 마지막을 보자면요,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화려한 영광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혹독하고 외로운 그 모습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도 늘 기뻐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양아들 그리고 동역자,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입술을 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제 의사 누가가 이제 대피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제가 잠시 이 디모데후서의 전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이 사용할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리고 네 번째, 성령에게 사로잡혀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5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디모데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네 번째 권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이 본문은요, 말세에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그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단순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고자 한 게 아니었음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험 많고 그리고 사역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세운 한 노령의 사도가 젊은 목회자를 겁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도로 갖고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말세에 대한 기록은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절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는요, 독특한 점이 가벼운 말들이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굉장히 무게 있는 필체들과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 쓰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말하는 이제 언변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가 쓰는 이 서신을 보면 필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이 가말리엘 이 석학으로부터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은 사람이 또 바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서신을 썼다면 한 단어도 허투루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는 데에 최대한 활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징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함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왜 그러한 악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고자 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죠. 그리고 모든 현상에는 그 뿌리가 되는 시작점, 출발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그 핵심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근본 원인을 파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세에 대한 개념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좀 함께 보시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데요. 이 말세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구약에서 이 말세라는 말을 쓸 때는 메시아께서 오는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말세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이 승천한 그 날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날들을 말세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게 신약이 알려주는 말세의 시간적 개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말세의 시간적 개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 이 시점과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시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성령께서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몰랐던 내가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세상이, 이 죄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내가 구출이 되었고 그 속박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그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의 이끄심과 이러한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이 사실은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었구나. 나도 마귀의 자식과 같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한 걸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굉장히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굉장히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 세상을 성령의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 보니까 세상이 왜 이토록 악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바울이 세상의 악함을 설명하는 근본의 원인을 밝힐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자, 헬라어로 이 단어를 칼레포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 곳,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딱 이렇게 2번을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요,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 상태를 표현을 할 때 칼레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마귀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바울이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그 모든 현상들을 마치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의 원인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가다라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과 같이 세상이 그토록 사나워지고 가고 있고 통제가 점점 안 되고 도덕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이 비로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는지를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이 바울이 수십 년간 1차, 2차, 3차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이 바울 한 사람이 다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군림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로 함께 가볼게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그 당시에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원래 처음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요, 단순히 어떤 타자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한 분밖에 없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귀신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로 나 자신을 여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사랑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라도. 그게 세상이에요. 모두가 다 나가 다 기준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버릴 수 있는 세상.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자, 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5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증상들입니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이 악하다 이게 아니라 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삶에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나요? 저는 뉴스를 보는 게 조금 거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실제로 너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또 찾아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을 사랑한다. 그 삶의 자리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세상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설명인데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감겨진 채로 계속 살아왔는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을 동경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뜻과 바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면,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사랑스럽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철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사람들이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돼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람 같다.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사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부터 나실인이에요. 출생부터 다르죠. 좀 기대가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암흑 시대. 무슨 말이죠? 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빛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은 사사들을 택하셔서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사들 중에 능력적인 면으로 좀 따져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질문을 좀 한번 해본다면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만큼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까지 감동된 사람이 삼손 외에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이 힘을 줍니다. 초인적인 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주신 이유가 이 삼손이 마음대로 막 힘을 써가면서 자기 막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 힘을 주신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 삼손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늘 자신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사람, 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힘을 쓰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이 삼손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삼손의 삶에서 이제 위기가 몇 번 닥쳐오거든요. 그렇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른 사사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 나와요. 이런 사사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뒤흔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이렇게까지 부어주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신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삼손을 통해서 다른 일들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마음대로 살고요,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그의 타락한 삶을 이렇게 조율하고자 하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또 영을 부어주시면서 제대로 좀 살자. 또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영을 부어주세요. 제발 정신 차려라. 근데 안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마다 삼손은요,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삼손이 부인한 적은 없어요. 알고는 있어요. 신기하게. 아무리 세상 정욕으로 점철된 이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은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은 다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정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삼손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죠? 2 눈이 뽑히고요, 머리카락이 밀리고요, 하루 왼종일 이 연자맷돌, 이 큰 소가 간신히 끌어서 움직일 만한 그 연자맷돌을 빙빙 돌아가면서 계속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아마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삼손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다윗 이상으로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삼손은. 저는 이 삼손의 기록이요,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세상에서 입맛대로, 생각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하십니다. 암흑과 같은 이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둡잖아요, 세상이. 너무 차갑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사로잡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낱낱이 알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마치 삼손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기까지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를 안 한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징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그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성령에 사로잡히고자 끝도 없이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왜 복종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들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복종시키고 때리고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끝까지 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자 한다면 아마 갈라디아서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바울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권력과 쾌락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한순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해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 복잡하지 않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야. 제가 얘기 다닐 때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기다리라고 하면 버티면 돼요. 말하려고 하면은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단순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을 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들을 보시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알려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만큼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매 순간순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가장 깨끗한 순결한 그릇이 될 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그릇, 질그릇과 같지만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신 영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 우리의 인생은 가장 축복받은 그릇이라는 거죠. 그 그릇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화족의 지체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놀라운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